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에는 마치 불로 심판하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여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불이 끝나니까 물로 심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니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뉴스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광주의 한 지역에 보면은 조그마한 공장을 경영하는 공장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영상 속에 뛰어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공장 앞에 있는 내과의 한 어른이, 굉장히 연세가 한 80 넘으신 어른 같아요, 떠내려가는 것을 20분 동안 자기가 떠내려갈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그 어른을 건져내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렇게 사랑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면 이 나라는 괜찮은 민족이다, 괜찮은 나라다. 하지만 저 여의도의 300명만 좀 바뀌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진 한 주가 아니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면은 참 부러워하는, 제가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휴가 때 이 남자분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너무 일이 바쁘니까요, 자식과 함께 낚시 가는 것들을 참 꿈꿨는데 낚시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아들에게도 보면은 시간 되냐 했더니 아버지 저도 휴가 낼게요 하고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 낚시를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서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이곳은 해가 지면 아무리 낚시가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낚싯대를 거두고 집에 가자, 이게 약속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보면 한 6시 정도 되니까 아직도 날이 밝고요, 7시 가까이 됐는데도 날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이들이 보면은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 6시부터 7시 사이인지 갑자기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겁니다.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물이 자기 아들과 자기가 있는 곳에 물이 가득 찬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하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더라도 이 아들을 살려서 이렇게 물가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도 굉장히 민망한 어떤 행동을 보이는 아버지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은 망하겠다라는 작정입니다. 한마디 어떤 이야기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가야 됩니다. 아무리 보면은 못생기고 능력이 무능하고 그렇다지만 약속을 지켜나가는 남편이 가장 훌륭한 남편입니다. 평생 같이 살겠다 그러면 평생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평생 믿겠다 그 작정하는 그분이 실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물질이 많거나 직분이 아주 중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를 쭉 지켜나가는 그 성도가,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자라는 구약, 신약, 테스트먼트, 이건 약속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어느 누가 이 약속을 지키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고 한 예가 있죠. 아브라함도 약속을 지켰고, 아담은 약속을 어김으로 통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본보기적인 모델이 있는데 한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을 보아서 이 솔로몬은 믿음이 아주 좋을 것이다 기대되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여곡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할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 공부를 이 부분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15년이 넘어가지만 이 성경 부분을, 이 부분을 갖고 깊게 성경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된 제자의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는 제자답게 새벽부터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많은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는 어떤 모습을 갖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몇 분 될까요?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어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그 이야기 속에 이렇게 보면 그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윗은 그 아들들을 굉장히 많이 두었다는 것을 성경의 여기저기서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만 해도 한 9명 정도 될걸요. 그 첫 번째가 암논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아들 쭉 열거해 나가다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잘생긴 아들 압살롬. 그런데 반역했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아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보다 더 심각한 아들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면 나옵니다. 아도니아로.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반역해서 왕자리를 빨리 뺏고 싶어서 아버지 빨리 물러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행동들을 옮겼던 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꽤 괜찮은 아들인데 부모에게는 망나니 같이 그렇게 구는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능력은 없지만 그냥 순수하게 늘 딸로서 아들로서 지내는 그 자식이 결국은 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일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과연 그러면 언급되어진 여러분들의 상식 속에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모든 성경을 아는 상식을 다 들춰내 보십시오. 몇 번째 아들입니까? 솔로몬 거의 등장 안 합니다. 등장이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아들은 순번으로 정한다면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라는 자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쭉 열거할 때 없다고요. 헤브론에서는 낳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통합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건설하고 난 뒤에 보면 거기에서 또 한 10명 정도 이상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면 몇 번째 왕일까요? 학자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한 10번째나 19번째 왕자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수많은 형들을 이렇게 성경에 열거한 사람들을 볼 때 실력이나 능력, 영향력 이건 솔로몬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반역까지 이렇게 기대한 어떤 형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에 이름을 낸다고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짐을 받게 되는 이 솔로몬은 그 가슴이 감격에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말씀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 지을 때 어느 정도의 큰 공사였는가? 그게 나무를 베었는데 저 북쪽 레바논 지역에 있는 백향목 잣나무를 베어서 운반하는 사람만 몇 명 정도요? 3만 명 정도.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형 트럭도 없고요. 그리고 운반하는 배도 없었는데 아마도 운하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물로 띄워서 움직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더라도요. 이 궁궐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대단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 뜨는 사람, 돌을 깎아서 세우는 사람만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대공사 속에서 7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고 만약에 이 징집 명령서가 오거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내일부터 성전을 짓는데 좀 나와서 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7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솔로몬은 이 일들을 감당해낼 때 무엇이라고 그 핵심을 두고 있느냐? 이것은 내 아버지와 함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이행합니다라는 그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우여곡절을 겪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대로 나는 이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활짝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것도 왕이요 수천 명 이상 보는 어떤 장면 가운데 일하는 사람만 해도 엄청난 많은 인원이 있어 있는데 그 앞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쭉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볼 때 손을 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간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을 편다는 것은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되면 그 청년들은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활짝 뺍니다. 마치 꽃이 피어난 듯이요. 3층에서나 4층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렇게 예쁜 꽃이 이 땅에도 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두 손을 편다는 것이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직접 보시면은 감동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시설이 좋아서 아주 선선하니까 잠이 오시나요? 이 간절한 어떤 자세, 마음의 표현, 그리고 경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표현들이 대부분 본 사람들을 보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창피해서도 안 하고요. 또 남자분들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목사 때 할머니 한 분이 예배 때 새벽에도 그러시고요. 또 어떤 예배든 간에 보면은 두 손을 활짝 들고 아주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런 장면 보고, 그런데 그 어르신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아주 보면은 그 어른을 더 괴롭혀요. 보면 예배 마치면 꼭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그렇게 찬양해야 되냐? 기도할 때 보면은 왜 혼자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는요, 나는 늙어서 이제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꿇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발견되는데 내 마음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활짝 펴고 그러고 난 뒤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가진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두고 뭐라고 23절에 고백하느냐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늘에나 땅에나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걸 봤는데요, 다윗에게는 요압 장군 같은, 아사헬 장군과 같은, 그리고 여러 선지자도 있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힘센 사람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 다 배신하던데 하나님은 배신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왜 성전을 우리가 찾아 들어오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떠나고 모든 사람이 배신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쁘게 봐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찬양 그 한 절의 찬양 속에서도 임재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들이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그 뒤 끝부분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무도 그 언약대로 나를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오랫동안 여러분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누가 언약을 지키던가요? 누가 약속을 지켜나가던가요? 그러면서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조그마한 약속을 지켰는데도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돌아봤을 때 이 다윗에게는, 솔로몬에게서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번째 아들이었을지 19번째 아들이었을지 알 수 없지만 그 앞에 있는 형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에게는 보잘것없는 이 구로동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쭉 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게 체험하게끔 하셨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나에게 없고 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나의 아픔을 다 들어주실 분은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한 예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귀신 들려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약을 써도 어떤 방법을 해도 귀신 들린 이 아들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 데려오고 난 뒤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일도 해봤고 저렇게, 그래도요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봤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저 좀 고쳐주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제 이 마음, 병든 마음, 우울한 감정, 그리고 또한 거의 끝없이 병든 것처럼 마치 마귀 들린 것처럼 끝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고쳐주옵소서. 이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쭉 펴던 그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이 귀신 들렸다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 고치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숨겨 살면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을 내보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아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했을 때 두 손을 쭉 펴들고 그 아이를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쉽게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약속 지키면 이루신다. 이 말씀을 아무리 뒤집어 보던 아주 짧은 이 본문을요 여러 번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처럼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어 주신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다윗 때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두 손을 쭉 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은 기적처럼 성전이 지어지고 여러 백성들의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요,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속에서 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참 독특하게도 500명이 모이면 500가지 성격을 갖고 계십니다. 500명의 다른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시고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때 지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근데 대부분 편향적입니다. 어떤 당을 지지하든지 어떤 쪽을 따라간다면 이미 하나님을 떠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냥 그것들이 일로 결정되었을 때는 일로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 우선순위로 볼 때 믿음의 우선순위라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볼 때 궁궐 안에서 보면 서기관들이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침에 왕이 몇 시에 일어났습니다 기록하고요, 왕이 오늘은 누구를 아침에 만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가들, 이 서기관들이 왕이 한 행동들 다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 반면에 약간 다른 어떤 시선으로 이 말씀들을 보는 것들이 역대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들과 함께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약간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르게 보는 시선으로 이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어떻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질 수 있단 말인가? 바벨론 신 마르두게에게 하나님은 패했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돈이 이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그 신앙이 승리했어야 되는데 돈이 약간 줄어드니까 하나님 죽은 것 같고요,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막 욕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이미 나는 신앙이 완전히 깡그리 없어진 그 상태 속에 내려간 것 같던 그 아픈 마음을 겪게 됩니다. 그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들은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이 마르두게에게 져서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들은 쉽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앞장서 있는 중직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건물이 적벽돌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이 본문을 가만히 지켜보면 약속을 누가 이루느냐면 사람이 그것들을 이뤄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뤄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게끔 만드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비전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꿈이 여러분들에게 구체화되어 나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화되어 나갑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였을 때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방관자로 있는다고 누가 만들어줄까요? 전혀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그들은 경험할 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무엘이 활동하였던 그 시대가 솔로몬보다 한 60년, 70년 앞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사사기 온니엘, 레우, 삼갈, 드보라, 기돈, 엘론, 압돈 이렇게 사사들이 쭉 활동했을 때 왜 바벨론까지 끌려갔는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성전이요? 그때 당시에 믿음이 없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왜 끌려갑니까? 왜 우리는 아픔을 겪고 험난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성전,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생명의 근원 대신 이 심령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적인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말씀을 우리는 들고 다시 언약대로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시편 34편 8절에 한 답이 있었고요, 민수기 24장 19절부터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저런 벨소리 이런 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암덩어리를 녹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요, 수술대 위에서 죽을 위기를 넘어가 본 사람들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돈 얼마에 죽고 살고 괴로워하고 한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기도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나의 한 절의 찬양 속에서도 눈물 짓게 만드시며 가슴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성전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일 때마다 그때 직접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또 한 절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시행치 아니하시랴. 이게 민수기 24장 19절 20절에 걸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 두 번째,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것들 자기에게 베풀어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멋진 그에게 성전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때 멋진 인생을 살았던 여러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이 통일이 곧 올 줄 알고 저를 벽에 붙여 세워놓고 계속 그 주소를 암기시켰습니다. 황해도 벽성군 금단면 가연리 305번지 그 장년골 장씨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가면은 우리 집이 제일 큰 집이야, 가봐야 알지만은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어른이 막 벽에 붙여 세워놓고, 근데 첫째 둘째는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근데 꼭 제일 꼬맹인 저를 벽에 딱 붙여서 놓고 자 따라 시작해, 그리고 주소를 암기시켰고요, 어떻게 찾아가고 거기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됐는 건데 이미 그때 당시에 북쪽에 이미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부흥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후퇴할 때, 일사후퇴, 그때 막 이제 내려올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고 아들 여러 명 중에 너만 가라 이렇게 해서 짐을 지어서 내려보냈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보면은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들은 것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은 한 가정에요, 노모를 모시고 아내가 이미 갓난 아기를 등에 업고 이제 4명이 막 탈출하여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강화도를 지나서 서울을 지나서 이천을 지나서 문경까지 왔는데 이천 정도 오니까요, 아내도 아기 업은 것이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떨어졌고 그만 가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야 여기까지 피난 왔으면 됐지 더 못 가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머니 이미 탈출했다면 살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봅시다. 지금 조금 힘들다도 여기 멈추면 아마도 큰 위험이 올 것 같아요 라고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설득하고, 여보 힘들지만 아기가 막 보채고 배고프다 말하지만 좀 더 걸어가자고. 그래서 문경을 지나서 더 내려갔답니다. 결국은 살아서 그분들이 교회 큰 일꾼이 되었는데요, 뭐 이렇게 보면 그 아기도 나중에는 목사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지난주도 여러 성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찾아오신 분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거 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죽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냐라고 묻지 않고요,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만약에 지금 이혼하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다면 다음 달부터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힘들어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과거엔 이것보다 더 힘들었잖아요. 쪽방에도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입 갖고도 다 살았는데 지금 중단한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지난주에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계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끄시다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끌어 주셨고 다윗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터널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터널 안에서 왜 멈춰야 됩니까? 자식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요. 더 가셔야 됩니다. 더 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것을 어거스틴을 통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들을 보시면 얼마나 멈추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을까. 그러나 그 자식들이, 이 성전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자식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다른 나라의 문화 속에서는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예배실에서 다 이뤘다 생각하시고 졸아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으면서 바짝 긴장하여서 이 한 시간 은혜를 입어서 또 다른 168시간 동안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시받아서는 될 사람이 아니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이끄시는, 약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무너졌던 것 다시금 세워주셔서 이 약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작은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